히브리서 3장에 3장을 읽다가 제가 살아온 것이 생각이 나고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막연하게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같은 능력과 또 온유함과 사랑이 한없이 이 지구상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 행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심장까지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장까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살아서 숨쉬나 안 쉬나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걸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그 죽을 병과 병원에서 안 되는 거 다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또 믿음과 사랑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지 않고 그분을 생각지 않으면은 온통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실패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지만은 온갖 병, 사람이 건지지 못한 병들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자, 귀신을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인정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뭐 하루 정도는 살란가 몰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은혜 보면 예수님 주신 거다. 고난을 당하면은 이겨 나가야 된다.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볼라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려고 이렇게 많은 이적을 낳고, 또 지금은 영적 시대지만 그때는 눈으로 보여야 믿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맹이 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문둥이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하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2006년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봐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잠을 자고 차를 타면은 그냥 신호 대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잠을 들고 경찰이 몇 번이나 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 한시라도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가 우리가 숨쉬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손을 벌려서 보다담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병고침을 당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믿고 하면은 언제 아팠느냐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저는 91년도에 그에게 부도도 났지만은 많은 돈을 만지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예수님 그 모든 원리가 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복을 줬을 때도 예수님만 알았다면은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겁니다. 내 거력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고 지금은 다 없고 날려가도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또 그런 역사가 있었는갑다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난도 어떤 기쁨도 다 예수님한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장에 보면은 내 딸이 방금 마태복음 9장입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죽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위로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함이라. 믿음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티끌에 의심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사망의 길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길이 가고 있고 항상 잠을 쪼그려서 잔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안 된다는 그런 개념까지 끌고 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지금은 한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칼을 목을 대더라도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면은 내 각오도 내 각오 아닙니다. 내 믿음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보시며 이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니이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병을 막연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씨가 있을 때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모든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내 건강을 주관하고 모든 내 앞길을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니라.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저 소녀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하시니 그를 비웃더라 하네요.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난지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남의 일 같지만은 내가 내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문지방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는 젊으나 늙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지대에서 살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걸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되야.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었을 때 낫는 것이지 의심을 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고 생명이고 온전함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모든 치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서 줬는데 믿음이 없으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안전하다, 온전하다, 내도 건강하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떤 선고를 받을지, 생명의 선고인지 사망의 선고인지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속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눈을 밝히신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래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땅에 퍼뜨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으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도 하고 예수님 은혜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닫으다 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갔을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게 귀신이 왕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물론 조각상도 우상이지만은 내 속에 갖고 있는 전통의 죄, 이거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볼 수도 없고 병을 낫지도 안 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말 못하는 병과 말 못하는 내 고집과 말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려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거대한 능력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간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했습니다. 병자는 뭐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준다는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많은 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저녁에 되면 제자들이 와서 이곳에 빈들에요 내가 때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을 먹을 것을 사 먹고 하소서. 예수께서 갈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한 사람은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말을 병원에서도 안 되고 여론 처방도 안 되고 뭐 자연 처방도 안 되고 안 될 때 예수님을 만나가 믿기 시작하면은 낫게 해주신다는 것은 저는 체험으로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명에 먹는 음식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히 믿고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내가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 없고 오버하는 일이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오바라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오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길 따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갈 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명하신 잔디 위에 앉으시며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기도입니다. 항상 예수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밀히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성분을 우리가 받고 형상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이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말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체험을 하고 생사복화도 은혜도 입었고 내 몸의 병도 죽을 병도 났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그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이르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그날 앞절에 보면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믿다가 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날이 옵니다. 그물을 던지면은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91년도에 100억의 돈을 만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한테 이 천한 내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항상 그런 것만 생각했지. 저는 뭐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놓치지 않고 보이는 것은 그때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이 나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은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40년 고난을 겪고 끝에는 욥기같이 그냥 평온하게 그때보다 배로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때보다 잘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도 한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은 저는 아무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보아도 물건을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는 각오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진지라. 생사복화도 이렇게 주관하시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견디고 고난을 이기다 보면은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을 때 의심이 없을 때 그때 주신다는 것을 하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항상 시계 초침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막연하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내 심장 소리도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머리카락도 세심받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내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거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 생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내 병도 낫고 내가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과 눈물은 살아가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복화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체험과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읽으면서 그 사람이 와서 나가서 자리를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했는데 대답하여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을 율법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있어도 분명히 낫게 해주시고 어떤 병원에 물어도 답이 없던 것은 암이나 어떤 암이나 어느 질병이나 그렇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어떤 병원 생활을 질병으로 병원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다가 지붕에 떨어지고 이런 거는 하루 이틀 그냥 약 먹고 조리하고 병원에도 있어봐야 그 치료하는 시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병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오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타내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뭉클한 벅찬 일이 될 수가 아니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 외에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체험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도 없고 거슬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잊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는 절벽에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안 보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을 살피고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고 심장의 부패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체험과 섞어서 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인정하는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그 세상 믿음이라는 겨자씨 하나를 그걸로 이래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또 내가 한때는 정신없이 100여 명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 때가 있다는 것은 전도서를 통하여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마무리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을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깊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습니다. 닦아준다는 것은 위로하고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참입니다. 저는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을 저는 믿고 나가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율법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벌써 율법의 교회는 무덤이고 사망이고 또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발을 뻗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이도 있고 해서 적당하게 일하면서 내 직업의 일을 하면서도 텃밭도 가꾸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채소 하나라도 우리는 채소 하나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길이 안 가면은 언제 어느 때 그 잡초들이 덮어 씌우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항상 자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뜻은 수많은 책을 써도 소설책 같이 많은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르도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말 한마디, 또 38년 된 병자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 또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생사복화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꼭 알았으면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고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00여의 역사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에 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쾌시기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